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제목이 제법 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그 진품 명품이 있는데요, 한 분이 이제 자기 선친으로부터 도기 하나를 받았다 해서 진품 명품에 내놨는데, 거기 심사위원이 돋보기를 갖다 탁 보더니 와, 갑자기 아주 정말 놀란 표정을 하면서 이건 최소 2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방송사에 중국인으로부터 그 도기는 우리 회사 알바생이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회사 알바생이 그 도기를 만들었는데 그 도기 밑바닥에는 알바생의 사인도 있다. 그리고 사인을 보여주냐, 사인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만드는 찻잔은 가격이 2억 원이 아니고 16,000원짜리니 너무 저렴하다. 많이 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2억 원짜리가 한순간에 16,000원짜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영혼뿐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오늘 밤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창고에 그냥 곡식을 가득 쌓아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한 해만 먹고 살아도 사람이 대단한데 여러 해 쓸 물건을 꽉꽉 채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너 예비한 것 네 것이 되겠냐. 오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찻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16,000원짜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허접한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 그 CD롬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아주 생생하고 LG전자에서 만든 것이고 정식 제품도 있고 또 레고 제품도 있는데 아직 사용하고 쓸만하지만 너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2개를 버렸습니다. 사람이요, 오늘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 내일은 이거 쓰레기인데, 그리고 버리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제일 중요한 곳에 잘 보관하는데 며칠 지나면 이거 내가 왜 가져왔지 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누구나 다가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천하게 오셨어요. 천하디 천한 분으로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그 예수님, 왜? 우리를 만나러,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내가 의인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채채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지 않냐신다. 그래서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트슈트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몸에 부착하고 하늘을 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제트747 여객기가 쫙 날아가는데 그 여객기 양옆으로 2명의 제트스키를 입은 분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야. 이 제트슈트를 119 구급대원에게 입혀서 이제 산악지역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으면 사람이 가려면 1시간에서 2시간 가야 돼요. 근데 제트슈트는 10분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어요. 예. 제트슈트를 입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예. 6,000m죠. 6,000m. 6km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가려면 이제 이렇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트슈트를 입어도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그 119 구급대원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제트슈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제트슈트를 입은 그 119 구급대원이 100층짜리까지 거 건물 올라갈 때 10분이면 슉 올라가서 거기 100층에 있는 구급대원을 요청하는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같이 데리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트슈트를 입으면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응? 지금은 너무 비싼데 그걸 지금 가격을 지금 확 다운시켜서 영국 경찰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트슈트를 벗어서 막 어디든지 다 날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제트슈트를 벗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됐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여전히 인간의 육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서는 큰 수치 중에 수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다. 영원히 죽지 않는 길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군모 장로님이 지리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젊음 패기 만끽하면서 등산하다가 여러분 산은요 해가 금방 져요.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주위가 까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와, 이거 큰일 나겠는걸? 그래서요,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제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참 기도하고 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 저는 지금 이 지리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단지 그 천국 가는 길만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대한 보장을 받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을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최악의 상태로 낮추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를 최악의 상태로 낮췄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됐다는 그런 신화는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됐다는 신화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버리고 인간 되심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제도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자신이 인간에게 준 권세, 그 권세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입고 그리고 나사렛 촌년, 정말 촌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촌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신흥도시인데 이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접점 지역에 있는 지역이어서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수치 중에 수치다.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빚이 10억이에요. 10억. 근데 그걸 이제 법원에 가서 상속 재산 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애기니까 어벙벙하게 있다가 빚 독촉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 사는 집을 다 저당 잡았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아이는 평생 기도 못 펴고 사는 거예요. 응? 참.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뭐 흙수저 뭐 달고 살았다는 자기는 흑삽 달고 태어났다. 흑삽 달고 자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다.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갔잖아. 참네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어떤 데 태어나셔야 되겠어요? 헤롯 궁에, 헤롯 왕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수저도 아니고 천하디 천하. 마리아 그리고 목수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제가 이제 인천 생활도 하고 서울 생활도 하고 성남 생활도 하고 의정부 생활도 하고 참 여러 군데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친해지면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봐요. 예, 강원도 화천입니다. 감자바위. 근데 여러분 강원도 화천 사람들은 감자를 그렇게 주식으로 먹질 않아요. 강원도는
영동 영서가 있는데 주로 영동 지역 사는 사람들이 감자를 많이 먹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렇게 살기 척박하다. 영동은. 영서 지역 사람들은 주로 뭐를 먹느냐? 막국수. 그 다음에 올챙이 국수, 옥수수 이런 거 주로 먹어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강원도 감자바위.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은 감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강원도 감자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 성남에서 설명, 인천에서 설명, 서울에서 설명, 의정부에서 설명. 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감자바위. 그게 뭐예요? 원래 감자바위라는 말 뜻은 순수하다, 순박하다, 우직하다 그런 뜻이지만 그 내면의 감자바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촌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것이 경멸의 언어입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강원도 사람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아래로 보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나사렛 그러면요, 나사렛이 어디야? 거기 이방인 지역인가?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렇게 천하게 여러분 한번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어쩌면 다정다감하게 그래 내가 순박하고 순직하고 우직한 사람이야 그런 언어로 들릴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 들어져 있는 사람 속에 그 언어를 내뱉을 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진정한 심령은 철저하게 경멸하는 언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철두철미하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가난을 맛보셨어요. 그렇게 가난을 맛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가난의 저주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부유하게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가난해지셨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천하디천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도 진정한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대요. 종.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뭐냐? 종입니다. 종. 섬기는 자는 기본적으로 주인의 식탁의 식사를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더 나아가 주인의 명령에 시중 두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에요, 종. 지금 어느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종처럼 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 뉴스가 된 지역이 있어요. 누구든지 종 되는 건 싫어하죠. 누구든지 다 그 사회에 정말 이름 좀 멋지게 날려보고 싶지. 누가 그 사회에 종 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당시 요한의 모친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는 천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권을 주시거들랑 이 두 아들을 영의정 자의정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친척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고? 응? 북한의 김정은이가 독재 정권 하면서 어떡합니까? 자기 친인척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응?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자기 어느 장자리에 있으면 다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선관위를 막 욕을 하지만 저도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에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내 아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있어라. 아버지 그늘 밑에 있어라. 그러고 싶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이 들어갔으니까 나쁜 거예요. 응? 내가 여기 선관위에 와서 보니까 괜찮은데 일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뭐 여기 와서 있어라. 너 실력 때문에 여기 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정한 방법이 껴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마실 수 있겠냐 할 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대답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막 건성건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답 안 하고 다음에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답을 유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제 말이야,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오셨는데 말이지 않고 그 말이 좀 그렇대. 그러면서 노중에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노중에서 싸움이 되니까 예수님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됐다. 이거 뭐 대통령 앉아보니까 좋은데. 그리고 거기서요, 장관들 차관들 막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1호 셀즈맨이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역시 괜찮은데 원조권 대통령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국민을 섬기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하는 거지. 문재인처럼 이름은요.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종의 형체. 여러분, 자, 어느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섬기는 자 중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가서 나 배고픈데 빨리 밥 한 그릇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식탁에 앉는 것보다 내가 이 집 가서 뭐 도와줄 게 없을까?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제가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대선배가 그땐 전도사인데 김전도사 왔어? 그리고는 밥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일어서야 되나 앉아야 되나? 응? 참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이제 제가 빨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종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빚을 못 갚으면 그 일정 기간 그 집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으면 종에서 자유자가 돼요. 자유의 신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 섬기는 자 중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뭐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심이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종으로 자기가 천하디 천한 신분으로 낮아지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진짜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 에덴 동산의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습니다. 유월절 전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서 그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 온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본문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살이 찢겨서 그 찢긴 살을 우리에게 먹을 영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마셔야 될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또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거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핏값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어린 양으로 덮은 것 같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는 어린 양의 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몸을 찢어서 온 인류가 먹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먹는 자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종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고 자유자의 신분, 곧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신분, 동일한 딸의 신분을 두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요, 참, 이제 오전에 우리 오금내 권사님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동차가 좀 약간 속을 썩여서 오늘 아주 작정하고 제가 고쳤어요. 잘 몰라서 유튜브를 봤더니, 그럴 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사겠더니 너무 쉽게 1시간 반 만에 제가 한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금내 권사님이 점심 차려주셔서 점심 먹고 딱 나왔는데, 와, 우리 아파트 5층 그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이, 이야, 그 아들이요, 계속, 아빠, 이거 후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 그때는 말이지. 아빠, 이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주차는 쉬운데, 이렇게 일렬 주차는 되게 어려워요. 일렬 주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근데 아빠가 어깨선에다가 해가지고, 막 계속, 이야, 1시간 동안, 아빠, 나이스. 이야, 그런데 그 집사님 얼굴이, 여러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얼굴이요, 환해요. 얘가, 아빠,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 좋아가지고, 이때는 말이야. 후진 딱 이렇게 어깨선에, 난 그런 거 모르거든. 나는 감각으로 하는 거지. 어깨선에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뺐을 때 엉덩이가 어떻게 됐다고. 그런 걸 설명을 해줘요. 1시간 동안. 내가 볼 땐 걔가 아마 출근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거, 깜빡이 켜고 아주 기초적인 속도 쫙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 얼굴이 그냥,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을 아빠 부를 때 하나님도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을 아빠 부를 때 하나님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우리 김성찬이가 아빠 부를 때 너무 새끼가 500원만 아빠 500원만 왜? 새끼 함께 김성원이가 아빠 돈 있어? 왜? 앞에 슈퍼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 아쉽잖아. 그래도 아빠랑 불릴 때 가만 주머니를 뒤지는 거.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낳았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살이 찢김으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참 그때 일병 때인데 8월 말쯤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연대장님이 이렇게 전출 나가시게 됐어요. 군지사로, 부산에 있는 군지사로 가시게 돼서 우리가 그 전출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신남교회랑 같이 이렇게 찬송을 같이 하게 됐어요. 연습하러 나갔다 오는데 그 운전하는 그 상병회가 너무 과속을 해가지고 차가 모래톱에 걸렸어요. 한쪽은 빨리 달리려고 하고 한쪽은 모래톱에 걸리니까 막 이렇게 타이어가 돌면서 차가 확 전복이 됐는데, 그때 은병기라고 하는 분이 저 대신 죽은 거예요. 와,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아야 된다. 세월 허송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거기서 쏙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막측합니다.
그런데 그 은병기 그 상병이 그 형님도 군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둘 다 형제가 다 군대에서 죽었어요. 참 가슴 아프지. 네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진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아들이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할 것 같지만 5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앞으로 이제 3년 조금 더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중에 왕으로서 주 중에 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없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일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공무원으로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 거기가 내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일생 거기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혹시 회사원이 됐습니다. 회사원이 돼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거를 그냥 눈 가리면 살짝 넘어갈 수 있을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윌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입니다. 눈병을 고치는데 그를 따라올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눈병을 탁월하게 잘 고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구세군 창시자인 부두의 아내의 전도를 받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일평생 선교사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서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신학교 가는 그 어간에 내가 어디 가서 선교사로 사용할까 하고 전 세계 선교지를 알아보는 가운데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인데, 인도네시아 자바섬 사람들은요 4명당 한 사람 눈병을 앓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그 자바섬의 눈병으로 교류하는 그 사람들 속에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가지고 거기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토인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과적 치료를 해주는데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네덜란드 여왕이 그에게 그날 최고 훈장을 선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최악의 상태로 낮춘 것도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종으로서 사신 삶도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물과 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일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 3일을 세상에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과 같이, 종처럼 섬기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전생애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